할렐루야. 오늘은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종교개혁을 이야기할 때에 항상 우리는 마틴 루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마틴 루터보다도 이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을 빼놓지 않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칼빈은 장로교 교리를 또 장로교의 신앙적인 모든 근간을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성결교회에서는 사실 이 칼빈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아서 이 종교개혁의 한 부분이 빠진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또 칼빈이 우리에게 준 신앙적인 유익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결교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전통이 칼빈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칼빈을 말하지 않는 경우들이 사실 많고, 이 칼빈에 대한 이야기는 장로교 목사들이 설교를 할 때에 자주 예화로 등장을 합니다만은, 저희들은 의도적으로 사실 장로교 신학의 또 근간이기 때문에 칼빈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출발시켰다고 한다면 이 존 칼빈은 이 루터의 출발한 이 종교개혁을 완성시키고 정점에 이른 사람이, 정점에 도달하도록 만든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존 칼빈과 루터가 거의 비슷한 동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알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존 칼빈과 루터는 서로 알았지만 만났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존 칼빈이 루터를 어떻게 생각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이 칼빈은 루터를 찬양하고 존경하고 또 루터는 칼빈에게 감사한 마음을 늘 가지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칼빈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이 기독교 역사의 이 존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야기하지 않고 넘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칼빈을 한번 보자,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보는데, 우리 영어식 이름으로는 존 칼빈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사람이 태어난 지역이 프랑스의 누아뇽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프랑스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사람을 정확하게 영어식으로 읽으면 존 칼빈이지만 프랑스 이름으로 부르면 장 칼뱅이라고 읽어야 됩니다. 장 칼뱅. 그래서 여러분들이 칼뱅이라고 혹시 나오면 그 사람이 존 칼빈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프랑스 이름들이 좀 그렇잖아요. 장꼭도, 이름 이상하죠? 네, 꼭도. 그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유명한 샹숑 가수인가요? 그 가수를 좋아했던 남자 이름이죠. 잔꼭도. 그다음에 저희들이 유명한 영화 배우 이름을 알고 계실 텐데, 여러분 이 나이 또래에 계신 분은 다 아실 겁니다. 알랑 들롱, 그렇죠? 아시죠? 네, 그런 이름들을 보면 이 프랑스 이름이 그렇게 불려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깔뱅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 사람은 6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어머니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품적으로는 어머니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좀 약간 이렇게 성격이 괴팍하다고 할까요? 조금은 이런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이런 마음가짐을 갖지 못했다, 이런 평가들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고 난 뒤에도 아내가 흑사병으로 일찍 죽어서 다시 재혼을 합니다마는 그 재혼한 부인과 사이가 별로 좋지를 않아서 이 존 칼빈 주변에는 여자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여자가 거의 없다 보니까 어떻게 사람이 좀 무미건조한 삶을 살았다고 보여집니다. 여자가 주변에 많이 있으면 삶이 굉장히 윤택합니다. 윤택해 보이지 않습니까? 네. 아들들이 영화관에 가자고 하는 얘기 잘 안 하더라고요. 근데 딸들은 아빠 영화 보러 갈래요? 그래서 딸 따라가서 제가 요즘에 유행하는 그 보헤미안 랩소디라고 하는 영화도 딸 때문에 봤습니다. 그러더니 그 딸이 또 하는 얘기가, 아빠 이거 노래를 부르면서 볼 수 있는 영화관이 또 있으니까 노래를 부르면서 볼 수 있는 영화관으로 가자, 그래서 그건 아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존 칼빈은 그 주변에 여자가 없었기 때문에 조금은 삶이 좀 단순하고 또 어떻게 보면 윤택하지 못한 이런 삶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할 게 뭐밖에 없었느냐? 공부밖에 할 게 없었답니다. 그래서 공부벌레였다고 합니다. 그런 반면에 또 공부도 잘해서 학교를 다닐 때 주교 장학금이 제일 그 공부 잘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장학금이었는데 그 주교 장학금을 받으면서 학교를 다닌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존 칼빈, 그러면 이 존 칼빈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책은 기독교 강요라는 책입니다. 기독교 강요. 크게 쓸게요. 이 책은 안 나오는데 이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이 제일 중요한 책입니다. 기독교 고전 중에서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되는 책이 있다면, 목사님 성경 말고 뭘 읽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를 첫 번째로 꼽고 싶고, 두 번째로 꼽고 싶은 책은 파스칼의 팡세라고 하는 책이 잠언과 똑같습니다. 그 책을 여러분들이 읽으셨으면 좋겠고, 세 번째로 읽어야 된다 하면 이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이 칼빈의 책을 읽으시라,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고, 네 번째로 읽으시라 그러면 어거스틴의 참회록을 읽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 강요는 제가 신학교를 들어갔을 때 대전 성산교회 목사님이셨던 임동혁 목사님이라고 하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기독교 윤리를 가르치셨어요. 근데 이분이 첫 시간부터 뭘 가르치셨냐면 기독교 강요를 비판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요를 1학년 때 들어가서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 기독교 강요를 비판하는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성결교 목사로서 제일 강한 성결교 냄새를 풍겼던 목사님이 대전 성산교회 돌아가신 원로 목사님이신 임동혁 목사님이라신 분이셨는데, 그분이 교육자 회의 때 오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성결교 목사는 마음이란 말 쓰면 이건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마음이란 말 써서 안 되고 성결교 목사는 항상 마음이 아니라 심령이라고 얘기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는 마음이라는 말을 쓰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마음이라는 말 자체는 성결교 목사는 써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만드신 영이 계시는, 성령이 함께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심령이라고 성경에도 말하니 그렇게 말해라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분이 이 기독교 강요를 제일 많이 비판하셨는데, 그래도 이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은 우리 개신교 신자라면 꼭 읽어야 되는, 여러분들이 평생 읽어야 되는 10권의 책이 있다면 그 중에 이 책이 한 권 들어간다 할 정도로 좋은 책입니다. 이 칼빈은 종교개혁을 어떻게 시작을 했느냐면, 마틴 루터는 비텐베르크 성문에다가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이면서 종교개혁을 시작했지만, 이 칼빈은 어떻게 종교개혁을 시작했느냐 하면, 이 칼빈에게 절친한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니콜라스 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컵, 영어로 쓰면 COVV, 컵인데 니콜라스라고 하는, 니콜라스 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컵이라는 사람이 파리대학 총장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파리대학 총장으로 취임했는데 취임 연설문을 누가 썼느냐면 칼빈이 썼어요. 이 칼빈이 쓰는데, 칼빈이 그걸 어떻게 썼느냐면 종교 개혁을 지지하는 연설문을 쓴 겁니다. 그래서 난리가 난 거예요. 파리대학이 프랑스에서 제일 좋은 대학 총장 취임식에서 종교 개혁을 지지하는 연설을 했으니까, 그걸 쓴 사람이 누구냐? 칼빈이다. 그걸 읽은 사람이 누구냐? 칼빈이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다 그 자리에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도망을 가게 되면서 이제 종교 개혁이 시작이 되는데, 이 칼빈은 두 군데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한 군데가 독일과 프랑스의 국경에 있는 스트라스부르크라고 하는 곳에서 목회를 했고요. 또 하나는 바젤과 취리히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독일 근방에 있는 스트라스부르크를 여러분 가보신 분들이 계시겠습니다만은 마지막 수업에 배경이 되는 곳입니다. 독일의 땅이었다가 프랑스의 땅이었다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은 프랑스 땅이 된 곳인데, 그 스트라스부르크에서 목회를 했고, 스위스 바젤과 취리히라고 하는 곳에서 목회를 하고 나중에 논쟁을 벌이는 시기가 있는데, 그래서 칼빈의 역사를 이렇게 나누어 보면 그 인생을 이 바젤에서
또 스트라스부르크에서 목회를 했던 때와 종교 논쟁을 벌였던 때로 이렇게 나눕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루터는 사실은 목회를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 반면에 칼빈은 목회를 했기 때문에 이 목회를 한 신학자들은 그 내용이, 신학의 내용이 좀 달라요. 예를 들자면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도 있는데 이 독일 신학자거든요. 근데 이분은 목회를 했어요. 그래서 목회를 했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면 제일 먼저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라는 말을 물어요. 목회를 하는 신학자들의 대화록을 보면 항상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사람에 대해서 사랑이 담겨 있는 말들이 꼭 나옵니다. 근데 목회를 안 한 신학자들은 이렇게 보면 항상 이렇게 냉랭하고 좀 학구적이고 그런 분위기로 흘러가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칼빈은 스위스 그다음에 스트라스부르크에서 종교 박해를 받아서 개신교의 박해를 받아서 온 사람들을 모아놓고 목회를 했는데 그 교회가 어디냐면 북글리에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기 있군요. 북글리에 교회가 있는데 이 북글리에 교회가 이 목회를 했던 교회로 칼빈의 목회지인데 이제 천주교 가톨릭 교회에서 자기들이 이제 더 이상 종교적인 신념을 지킬 수 없다 생각하니까 그 피난을 온 거죠. 그래서 그 피난 온 사람들을 이 칼빈이 함께 데리고 목회를 했던 곳이 바로 이 북글리에 교회라고 하는 곳입니다. 교회가 유럽식 건물처럼 생겼죠? 그렇죠? 네. 창문들이 이렇게 크고, 네. 물 좀 갖다 드리세요. 기침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네. 따뜻한 공기가 위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건조하죠. 그래서 목이 한번 기침이 나오면 계속 나오십니다. 자, 이 종교개혁의 핵심은 뭐냐 하면 이 종교개혁의 핵심은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종교개혁의 세 가지 원칙은 뭐냐? 하나는 오직 성경입니다. 종교개혁의 3대 원리, 슬로건이라고 하는 건데 솔라 스크립추라, 이게 종교개혁의 첫 번째 원리이고 두 번째 원리는 솔라 피데스 이렇게 얘기하는 오직 믿음. 피데가 믿음입니다. 솔라라고 하는 말은 태양의 이런 뜻도 있지만 only라는 말도 있어요. 하나밖에 없는 오직 이런 뜻이에요. 이게 라틴어인데 그 다음에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이 세 가지가 종교개혁의 3대 슬로건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모든 부패한 가톨릭 교회의 부패로부터 개혁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세 가지만 지키면 우리가 교회를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종교개혁자들의 생각이었는데 그 세 가지 주제가 뭐냐 하면 성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믿음으로 살자, 은혜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성경, 믿음, 은혜, 이 세 가지가 있을 때에 우리가 교회답게 신앙인답게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슬로건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중요한 종교개혁자들의 중요한 신학적인 원리가 뭐였느냐, 제가 지난 월요일날 새벽기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중요한 성경의 원리를 우리가 따지자면 이 사람들이 얘기한 것이 뭐냐,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라고 하는 것이 종교개혁가들의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성경을 뭘로 해석한다고요? 성경. 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된다. 이게 종교개혁가들의 가장 중요한 신학적인 원리예요. 루터도 그랬고 칼빈도 그렇고 성경을 다른 것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심리학에다 갖다가 성경을 해석하죠. 성경을 행복론에 적용해서 성경을 해석하죠. 그게 요즘 추세들 아니에요. 성경을 사람들의 마음에 합하게 해가지고 해석을 하죠.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을 가지고 해석해야 그게 제대로 된 성경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성경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복적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신이 다 이 성경 말씀에 흠뻑 젖게 만들어야 되고, 우리의 사랑이나 감정이나 행동의 깊은 근원이 성경으로부터 인도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감정도 성경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행동도 성경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모든 근원이 성경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 성경이 우리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도록 만드는 성경 연구가 이루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종교개혁가들이 얘기하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설교 때 이 성경을 펼치는 거, 요즘은 성경도 안 펼치죠. 뜨니까 그냥 맨손으로 와서 성경을 일주일 내내 한 번도 안 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는 말씀이 바로 종교개혁자들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개혁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움켜잡고 붙잡고 당기고 또 자만해서 내려놓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항상 사랑해야 되고, 말씀은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신앙의 근간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죠. 오늘 본문 히브리서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히브리서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살리시겠습니까? 이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요? 어떻게 살아있지요? 그렇죠. 장로님 말씀이 맞지요. 이 말씀은 내가 행하면 이 말씀이 나를 통해서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있다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 자체가 어떻게 살아나느냐? 내가 지킴으로, 내가 실천함으로 말씀이 살아있게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검처럼 우리의 혼과 골수를 쪼개고도 남음이 있는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게 오늘 본문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종교개혁가들이 얼마나 말씀 중심으로 살려고 애를 썼는지를 우리가 꼭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칼빈의 가장 중요한 공헌은 뭐냐 하면, 기독교의 권위는 교회가 아니라 말씀으로부터 온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톨릭 교회는 모든 기독교의 권위는 교회에 있다고 봤어요. 그 교회 수장인 교황으로부터 교회 직제, 교회 감독, 주교, 이 직제로부터 교회가 모든 권위를 가진다고 생각했지만, 가톨릭 교회와는 달리 우리 개혁교회는 모든 교회 권위는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종교개혁자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제일 중요한 공이에요. 유익한 유산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궁극적인 권위는 어디 있느냐?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가톨릭 교회가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는 말씀의 권위로부터 궁극적인 권위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또 신학적인 원리와 성경 해석도 뭘로부터?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은 누구에게서 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그래서 이 권위는 어디로부터 오는 거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중요한 원리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궁극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기독교의 궁극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신학적인 원리도 성경의 해석도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고, 그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칼빈 비롯한 종교개혁가들이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칼빈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이제 이 칼빈은 두 가지 우리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칼빈의 종교개혁의 핵심은 뭐냐면, 이제 뭐 여기도 나오겠습니다만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주권과 말씀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칼빈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가장 중요한 유산이에요. 서건사님 들으시면 돼요. 이 주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주권을 얘기하자면 우리가 얘기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칼빈이 얘기한 건 예정이에요. 예정.
예정론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예정론은 어디에서부터 얘기가 되냐 하면 예정론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정론은 우리는 예정론자가 아닙니다. 장로교하고는 달라요. 우리 성결교회는 예정론이 아니라 우리는 예지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이 말씀은 여러분 성경 가져오셨으면 줄 쳐놓으세요. 줄 쳐놓으셔도 되는 성경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자, 보세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예자가 미리 예자예요. 예언할 때도 예언 그러면 우리가 모르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미리 말씀하셨다라는 뜻인데 그 예언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는 거죠. 예지입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예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로마서 8장 29절의 말씀에 의하면 예지하시고 그 다음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단의 신학적인 이야기를 한다면 예지 예정이지 예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정은 칼빈이 주장한 건데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예지 예정이 됐는데 예정이 됐는데 예정이라는 거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지 못할 사람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정했다. 그래서 이걸 이중 예정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중 예정. 그래서 예정론인데 칼빈이 얘기하는 예정은 이중 예정인데 그건 뭐냐?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는 어디로 갔냐는 말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안 믿고 하는 건 누가 정해요?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어서 선택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정해버리셨어. 이미 창세 전에. 그러니까 이건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정론, 특히 이중 예정은 많은 사람들에게 논쟁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공격이 됐어요. 그런데도 지금 이 이중 예정을 슬그머니 얘기를 하진 않지만 이 이중 예정을 아직도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지만 우리는 아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시긴 하셨지만 그 하나님의 아들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정하신 것은 아시고 난 뒤에 정한 것이지 미리 정한 게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거 아니다.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을 다 정하셔서 버린 거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 그러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이거 버린 거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요즘에 말하는 유기견 그렇게 얘기하죠. 유기견이 뭐예요? 버린 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유기인이냐 뭐 이런 얘기들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유기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버리셨다고 하기 때문에 이건 틀렸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에 대해서는 미리 알고 계신 것만큼은 틀림이 없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자, 이 말씀과 해서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될 말씀이 시편 139편의 말씀입니다. 139편 보시기 바랍니다. 139편은 뭘 얘기하시느냐면 칠판을 잘 안 써서 그런지 칠판이 상태가 별로 그렇게 썩 좋지는 않네요. 이렇게 이게 또 이게 스톱이 안 되는 모양이지. 이 스토퍼가 여기 있는 거죠? 콧물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코 세척하고 난 뒤에 들어간 물이 나오는 거니까 고정이 안 되죠. 고정이 안 되는구나. 시편 139편
1절에서부터 12절 말씀은 하나님의 특성 두 가지를 크게 얘기합니다. 하나는 전지전능, 하나는 무소부재. 무소부재는 한자로 없는 곳이 없다, 이중부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다, 이런 말입니다. 이 139편 말씀도 상당히 중요한 말씀인데 왜 중요하냐면 칼빈이 이야기했던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 보세요.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십니다. 아시죠?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내가 눕는 것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고 또 내가 모든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익히 알고 계시고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면 5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자, 10절 말씀을 한번 띄워봐 주세요. 10절. (139편) 10절. 예. 자, 여기서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아멘. 여기 거기서라는 말도 나오는데 이 거기서도라고 하는 말은 어디냐? 여러분 어디 같아요?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거기가 어딜까요? 여기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숨고 싶은 곳, 피하고 싶은 곳, 아담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까지 숨어 있던 곳, 바로 거기가 여기 거기서도입니다. 거기서도. 근데 내가 하나님 만나고 싶지 않아. 하나님 피하고 싶어. 하나님 날 좀 모른 척 해주셨으면 좋겠어.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나를 안 찾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내가 숨어 있는데 거기에도 하나님이 주의 손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는 거예요.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 눕고 내가 혀에 말하는 것도 다 알고 계시다. 이 이야기가 시편 139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139편과 오늘 로마서 8장 29절의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이 시편 139편, 또 우리의 예정이 어떤 교리인가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 로마서 8장 29절의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 말씀들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정말 살아있는 말씀이 됐느냐? 그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이 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종교개혁가들이 그동안 잊고 있었던 것들을 살려낸 거예요. 칼빈이 이런 것들을 살려낸 거예요. 물론 예정론이라고 하는 이중 예정 때문에 우리와는 의견이 다르고 이 사람이 얘기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돼서 우리하고는 안 맞지만, 그러나 이분들이 우리에게 준 유산은 뭐냐?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했고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했던 능력 있는 분들이 바로 칼빈과 같은 분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139편의 말씀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무소부재를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왜 전지전능하시고 왜 무소부재하시느냐?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띄워주세요. 5절 시작.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아멘. 왜 그렇게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시느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워놓고 앞뒤로 나를 둘러싸신대요. 그런 다음에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안수하신대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시는 거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무소부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것은 자기 능력을 과시하려고 무소부지하고 전지전능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앞뒤로 둘러싸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안수하시려고 이렇게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이 시편 139편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바로 칼빈과 같은 종교개혁자들이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유산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칼빈이 아하 그렇구나, 이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강조했구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원고에 쭉 이제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 원고를 그냥 머릿속에다 확 넣어가지고서 정리를 쫙 해가지고서 이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이러고 나니까 정신이 혹 안 졸리시죠? 그래서 이 칼빈이 우리에게 주신 신앙적인 유산은, 그의 우리가 칭송할 만한 신앙적인 유산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일러줬다. 그래서 신학도 성경도 성경으로부터 출발해야 된다라고 하는 원리를 강조했고, 하나님의 주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이야기하다가 예정론이라고 하는 조금은 우리하고는 안 맞는 이야기가 됐지만, 우리는 로마서 8장 29절의 말씀에 의해서 예정하신 것이다. 미리 아시고 그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정하신 것이지 우리를 구원받지 못할 사람으로 이렇게 유기하지 않으셨다. 이걸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을 하시고, 우리 성결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유산은 하나님은 알고 계신 것뿐이지 버린 분이 아니다 라고 하는 장로교의 예정론에 대해서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는 없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권과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고, 이 하나님의 주권과 전지전능 무소부재를 알려주는 말씀이 시편 139편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시면서, 이 칼빈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아하, 이 신앙의 원리를, 종교개혁자들을 통해서 신앙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교훈들이 굉장히 참 중요한데, 어거스틴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경의 제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교훈을 여러분들도 꼭 여러분의 교훈으로 받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신앙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